감사합니다. 우리 황 목사님하고는 제가 이스라엘 떠나기 전에 우리 김구문 선교사님하고 함께 칼국수 함께 먹은 인연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2016년 2월에 이제 떠나서 만 5년 6개월 만에 이렇게 한국에를 들어왔는데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오갈 곳이 없어서 거주할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가운데 저희 가정이 정말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또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족처럼 또 사랑하는 또 성도처럼 저희들의 가정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니까 이 추운 날 저희들은 춥지 않고 얼마나 감사하고 따뜻하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요. 또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부부가 이제 대화를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자신의 그 집안의 그런 가문을 이렇게 아내에게 우쭐대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집안은 그래도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딱 이러니까 아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씁쓸한 표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 가정은 골다공증 가정이고 가문이고 칼슘이 필요한 가정이라고 가문이라고 그렇게 막 놀려대니까 남편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을 얘기하는 거는 물론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누님이 요즘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금령김씨 이제 집안인데 어느 날 누나가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금령김씨 종친의 이사로 이렇게 위촉이 됐다고 하는 이제 그 카톡을 이제 저희에게 보내오면서 우리 누님이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희 성민이 주은이 우리 집안이 굉장히 뭐 이런 집안이다라고 하면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의 이 선조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 카톡을 너희들 잘 보관해서 우리의 이 금령김씨의 집안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좀 이렇게 길이길이 이렇게 보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제 아내가 되는 우리 소연이 사모가 골다공증 이렇게 우리 집안은 그래서 칼슘 필요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친한 우리 모교에 그 황 장로님이 이제 계시는데 우리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우리 황 장로님이 늘 저희 어릴 때부터 저에게 자랑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선조 중에 황희 정승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네 집안은 가문이 이제 있고 굉장히 뼈대가 있는 선조의 집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들을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뭐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요. 만날 때마다 황희정승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황 목사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차마 여쭤보지를 못하고 같은 황희정승의 이제 계열이신지 가문인지 이제 그런 걸 이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족의 또 가정에 이 족보라는 거 다 있으시죠? 이 족보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가문의 역사 그리고 자신이 이 어떤 가문에 있고 우리 선조가 누구인가를 잘 보존하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그 족보를 어떤 집안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이제 이렇게 모시다시피 이렇게 하시는 가정도 물론 있으시고 어떤 집안을 보면 그냥 이렇게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가정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참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여러 족보가 등장하고 또 신약 성서를 열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에서 누구까지 몇 세대고 누구는 몇 살을 살았고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별로 알 필요도 없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는 것들을
참 많이 계속 열거하고 있고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족보장이죠. 족보장입니다. 족보장. 게다가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발음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분께 오늘 창세기 4장의 족보에도 굉장히 이렇게 읽기가 또 발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읽기라는 것은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로 합니다. 오늘 성경을 봉독하신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이 족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이런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족보에 담긴 의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무수한 족보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족보에는 읽기 어려운 만큼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두 가문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느 곳인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가야 할 그 길, 또 어느 가문에 또 어느 또 새로운 한 족보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써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극적인 최초의 살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으로 분노하던 가인이 당장 눈에 보이는 누구를 잔인하게 죽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이 족보의 앞에 바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두 가문의 족보를 바로 소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중에 4장 16절에서 24절은 누구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가인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장 25절에서 26절에는 누구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셋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족보가 살인자의 악한 인간의 족보라고 한다면, 둘째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태어난 경건한 계통의 족보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의 가인의 족보를 한번 잠깐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6절에 가인의 족보는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예, 그렇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완전히 벗어난 단절된 족보의 그런 족속의 가문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인류 최초의 시조이며 구속사의 시작인 아담도 이 족보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살인자요 저주받은 가인에게서 시작되는 족보가 바로 가인의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방금 봉독하신 대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여러분, 놋 땅이라는 것은 방랑하는 땅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로 주어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는 창세기 4장 11절 14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유리한 자가 되었던 그 가인의 삶, 여러분, 그 삶이 그대로 실현되는 가인의 거주지로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저주의 우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가인 계통의 가인 족속의 운명이 이 족보에는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족속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17절에 보겠습니다. 17절에 처음 나오는 말이 있죠. 아내와 동침하매.
이 말은 가인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음으로 인종이 번식해가고 족보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가인의 족속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4장 17절에서 22절에는 구체적으로 가인의 족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총 제가 살펴보니까 12명의 사람이 가인의 족보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가인이 나옵니다. 자, 가인은 누굽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성을 쌓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건축자의 조상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무슨 성을 쌓습니까? 가인이 에녹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낳습니까? 에녹을 낳고요. 에녹은 또 누구를 낳습니까? 이랏을 낳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낳습니까? 무후야엘. 굉장히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낳습니까? 무드사엘. 자, 무드사엘을 낳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낳습니까?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가 두 아내를 취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 그 다음에 이름은 실라. 예. 자, 근데 또 아다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다의 아들의 이름은 누굽니까? 야발. 야발은 누구의 조상이요? 누구의 조상입니까? 예, 목축업의 조상. 예, 오늘날로 하자면 가축업의 그런 조상이 되었죠. 또 동생을 낳습니다. 동생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유발. 이름도 특이하죠. 야발, 유발. 예. 참 이런 걸 보면 구타 유발 생각이 나시죠. 예. 어쨌든 유발은 누굽니까? 수금,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아버지는 건축업자의 조상, 오늘날로 좀 부동산의 그런 건축업자의 조상이고요. 그런 아들들은 목축업, 또 동생은 수금, 퉁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실라의 두 번째 아내, 라멕의 두 번째 아내 실라의 아들이 또 나오죠. 누굽니까? 두발가인. 자, 그 사람은 또 무엇을 만드는 자였습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 얼마나 손재주가 많으면,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 자, 근데 누이는 누구죠? 나아마. 근데 무엇을 만드는 자라고는 여인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은요, 가인의 후손 라멕의 씨는 가인의 시대보다 죄악이 더 급증되고 더욱 사악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나오니 23절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좀 다쳤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고, 기분이 나쁘다고 누구를 죽입니까? 어린이들을 죽임으로 가인의 살인죄가 더욱더 확대되고 잔인해지고 있는 모습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명이 발달할수록 여러분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워져 가고 모든 죄악이 더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의 족속들이 얼마나 호화찬란하고 문명이 발달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죄보다 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져요? 포악해지고 잔인해지고 무서워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받던 벌이 7배라고 한다면 그들의 배는 어떻게 돼요? 77배가 되는 더 중한 벌을 받는 시대가 바로 가인 족속의 시대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의 족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하나님과 상관없는 족보로 정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문화와 인간 도성, 그리고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최첨단 문명과 최첨단의 그런 도구들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간의 문화, 인간의 도성을 이룩한 인간 세계를 가인의 그런 사람들은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에녹은 인간 도시 문화의 절정인 성을 건설하고 그들이 세상의 문화를 창건하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문화로 결국 타락한 세상을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심판을 가져오는 죄악의 세계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요, 이 라멕은 누굽니까? 인류 초기에 타락한 폭력배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한다면 이 라멕은 가인의 한참 후손이지만 라멕은 어떤 대표가 됐어요? 조직폭력배, 오늘날로 말하자면 조직폭력배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25절에서 26절, 여기에는 드디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셋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여러분 가인 족보에도 나왔던 아주 상투적인 그런 양식이죠. 예. 그러나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가 우리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시작되는 족보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사역의 실패로서의 다시가 아니라 새로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의미로 다시를 오늘 성경 저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최초의 인간의 시조 아담이 130세가 되었을 때 최초의 그런 여인 하와와의 동침으로 자식이 태어나고 그들 사이에서 가인이나 일반 자식과는 다른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을 경건한 그런 구원사의 흐름의 상속자로 정리하고 있는 족보가 바로 이 셋의 족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흐름의 초기의 족보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짧게 언급되는 이 2절밖에 되지 않는 이 셋의 족보는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여러분 이제 5장 바로 이어지면은요, 어마무시한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이제 족보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6절에서 38절에도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족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족보는 그 이후에 성경을 이제 계시록까지 살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가인의 족보는 더 이상 등장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시작. 그때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셋 족속의 셋 가문의 중요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는 셋 계통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가인은 첫 번째로 그 족보의 첫 번째가 뭐가 나왔었어요? 가인의 족보에는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셋의 족보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셋 계통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친밀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다른 씨, 셋을 조상으로 둔 셋 계통의 그런 에녹은, 여러분, 가인 족속에도 에녹이 등장하죠. 보셨죠, 아까요? 여기에도 누가 등장합니까? 에녹이 등장합니다. 셋 계통의 에녹은 인류 역사상 최고령이었던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드셀라.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살다가 승천을 했고요. 그의 손자 라멕, 야백이 또 나옵니다. 동명이인 라멕. 라멕은 인류 구원의 역할을 했던 누굽니까? 노아를 아들로 두었습니다. 라멕이요.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인류를 생존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노아죠.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라멕이죠. 여러분, 이 셋 계통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행진이 이 셋 계통의 셋 가문을 통해서, 이 셋 족보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은 어디에 이르기까지?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이루어지고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셋 계통의 족보에 나타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가인의 족보와는, 가인의 가문과는, 가인의 그런 족속들과는, 나쁜 말은 족속들이죠. 족속들과는 틀린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 이 셋 계통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징이죠.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갈 상속자들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을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화려한가요? 멋있나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황기정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는데, 가인의 족보는 몇 절입니까? 세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8절입니다. 몇 명이 등장합니까? 세볼 필요 없으세요. 12명 등장합니다. 그러나 셋의 족보는 몇 절이라고요? 2절. 세보셨어요? 빨리 이제 찾아보신 것 같은데. 몇 명 등장합니까? 세보실 필요 없습니다. 3명 등장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단순하지만 이 짧은 세 구절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3절 가인의 족보와 그 다음 5장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 무려 5장에 32절이 다 족보예요. 32절이나 1절 32절까지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가교라는 거 아시죠? 다리가 끊어졌을 때 그것을 이어주는, 임시로 연결해주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가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셋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셋의 족보가 없다고 한다면 가인의 족보로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나버렸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화려해 보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족보들을, 여러분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인의 족보, 우리도 이런 가문이 되었으면, 이런 건축의 조상, 목축업의 조상, 이런 모든 그런 도구들의 그런 조상, 얼마나 멋있습니까? 황희정승보다 더 멋있는 그런 조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누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금령김씨 종친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있다고.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11.6 사태 주역이었던 김재규 씨. 굉장히 이거 뭐 여러 호가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뭐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뭐 틀리시겠지만, 두 번째로 또 누가 있냐면 김영삼 씨가 있으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이 족보를 보니까 별로, 저는 셋의 족보가 좋지. 뭐 가인의 족보에 속한 뭐 그 어떤 그 많은 유명한 사람이 우리 족보에 있다 하더라도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이 가교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두 가문의 족보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문의 족보는 소위 잘 나가는 족보요, 잘 나가는 가문이요, 잘 나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족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족보는 보시다시피 내세울 게 없어요. 두 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명밖에 등장을 안 합니다. 초라한 가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한 일이라고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낳고 동침하고 낳는 일밖에 없었어요. 좋게 표현하자면 낳고 동침하고 낳고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마한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인의 후에 에녹과 라멕이 있듯이 셋의 후에에도 에녹과 라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니죠. 가문이 다른 이들은 전혀 다른 역사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죠. 가인 가문의 자손들은 자신의 성과 세속 문화를 만들어 극도의 죄악을 쌓아 홍수 심판으로 모두 멸망해 버렸다고 한다면, 셋 가문의 에녹은 승천하고 장수한 아들을 낳고 라멕은 노아 방주의 주역인 노아를 자손으로 두고 그들의 자손들로 이어져서 아브라함, 야곱, 유다,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져오는 거룩한 족보를 만들어 인류 구원사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그런 족보를 만든 족보의 장본인들이 바로 셋 가문의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살인자 가인이 세운 인간 도성에는 농업과 목축과 음악과 예술과 각종 산업이 발전하고 있었지만, 여호와 앞을 떠난 그 문화, 여호와 앞을 떠난 그 가문, 여호와 앞을 떠나버리는 그 족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헛되며 모든 것이 소멸해 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벌이 70배로 늘어나며 유리하며 방황하는 땅에서 살아가며 결국 홍수 심판을 불러일으켜 멸망하는, 그러나 그런 죄악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귀중한 인물들을 구원사에 사용하시고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셋의 족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비록 보잘것 없고 비록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써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류의 흐름은 누구에게로 가는 것입니까? 인류의 새로운 흐름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인의 족보에서 5장 1절 32절 아담의 족보로 넘어가게 하는 이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셋의 족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절밖에 안 되는 셋의 족보가 없었다고 한다면 가인의 족보로 인류가 다 끝날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정말 25일 오늘 기념하고 기다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엇이 이 셋의 족보가, 이 무엇이 셋의 족보로 하여금 이러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끔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 힘과 원천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로 인한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이 본문 외에 특이하게도 창세기 12장 8절, 창세기 13장 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누구의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여러분 거부였죠. 되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떠나버리고 갈대와 모든 것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내가 내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예배를 드렸던, 제단을 드렸던 예배의 삶.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가인의 길이 아닌 셋의 길에 들어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 부모님들 이제 앉아 계시고 또 그 이제 앞으로 젊은 분들은 부모가 되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또 새로운 또 자녀들을 낳고 새로운 세대를 이제 이어가야 될 텐데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도 물론 자식들에게 정말 남겨주고 싶은 것 정말 많이 있으시겠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아파트, 집문서, 또 멋있는 외제차, 자동차 등록증, 또 잔고 보유 증명서, 몇십억짜리 그런 거 물론 남겨주시는 거 좋겠죠. 바라시는 분도 있고 바라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황규정 목사님과 함께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셋의 가문에 셋의 이런 족보에 다 들어서기를 원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이 셋의 족보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셨고 이 가인의 족보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가인의 족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굉장히 우리 부모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들을 너무나도 잘 요약해주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말한 대로 자식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피땀 흘려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집 마련하고 집 넓히고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꼬깃꼬깃 돈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처럼 배곰지 않고 고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셋의 족보는 그런 것들 물려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셋의 족보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라. 여러분이 새로운 족보를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셔야 되는데 어떤 것을 물려주기를 이제 원하십니까? 딱 하나죠. 하나님과 친밀한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에 여러분
가인의 족속보다, 가인의 족보보다 더 아름다운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신앙의 역사를, 신앙의 족보를 여러분들이 물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족보와 어느 유산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시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